지난 금요일 저녁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가을 선교 부흥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강광수 선교사님, 일찍 미국에 오셔서 이곳에서 생활하셨고, 우리 산호세에서도 80년대에 대학을 다니셨고 이곳에서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뉴욕에서 LA에서 하시다가 아마존 가기 전에 한 10번 정도 단기 선교를 다니시다가 2003년도에 이제 모든 것을 다 접고 아이를 데리고 두 아이를 데리고 중학교 1학년 그 다음에 아주 태어난 지 두세 살? 2살 된 아이를 딸 둘입니다. 데리고 아마존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가 이 적도 지역인데 거기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서 사실상 이 미국에서 가는 선교사님들, 특별히 한국 교회를 이렇게 배경으로 하는 선교사님들은 사실 거의 지원을 받지를 못합니다. 물론 우리 재미고신에서 파송은 했지만 말이 파송이지 그냥 후원도 거의 없는 그런 상태에 가셔서 그 밀림 지역에서 페루, 콜롬비아, 브라질 삼고 만나는 그쪽 지역에 이제 신학교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이제 하드웨어 작업을 계속 하시고 그리고 신학생들을 지금 배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교회를 개척하고 그 세계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아마존 지역을 복음화시키고 더 이상 선교사가 필요 없는 그런 지역으로 만드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2005년도에 오셔서 그때 가시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좋은 이제 부지가 나와서 우리에게 요청을 했고 우리는 그때 별로 여력이 없어서 마음만 기도만 이렇게 후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여러 손길을 통하여서 그 일을 이루어 가셨고 또 이렇게 다시 우리가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 시간으로 나오셔서 선교란 왜 하는가?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모든 민족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그 사명 있는데 정말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대표하여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는 우리 강광수 선교사님께 감사와 또 격려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십시다. 박수와 영광은 주님께만 돌리기를 원합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마이크가 안 나오는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나옵니다. 20가지 세려고 그랬습니다. 이 사진이 뭐냐면 목사님 말씀하신 제가 2005년도 그때는 이 성전이 아니고 옛날 성전이었습니다. 그때 방문했을 때 산호세 한인장로교회 에녹블라 해가지고 박석현 목사 이래가지고 뒤에 보면 양경석 목사님, 김유환 집사님, 박기원 장로님, 김현겸 장로님, 김세준 집사님, 한범희 집사님, 박재인 자매님, 박정숙 권사님, 김동열 권사님, 김부광 권사님, 이인숙 집사님, 김인숙 권사님 해가지고 목사님은 그냥 여력이 없어서 못 도와주셨다고 그랬는데 그때 귀한 헌금과 함께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이 사진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고드리는 이 선교 보고는 곧 여러분의 상급이고 여러분의 기도의 열매인 것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수고하셨고 그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후원이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은 열매로 나중에 주님 앞에 상급으로 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있게 하시고 살아있음으로 두 발로 걸어 성전을 찾아 많은 사람이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경배하며 헌물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비한 것들과 땅의 기름진 것이 차고 넘치게 부어주시되 그 물질로 시험 들지 말게 하시고 그 사역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한 시간 전하는 입과 듣는 귀가 주님 앞에 복된 시간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려지는 이 한 시간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선교는 왜 하는가? 많은 사람이 묻습니다. 지휘자님이 안 계셔서 제가 일부 예배 때 힘들었습니다. 뭐 이렇게 누구를 좀 이렇게 집어야 되는데 잘못 물으면 오해더라고. 삐져요 사람이. 그런데 지휘자님 계시니까 지금 마음 편합니다. 아마존까지 같이 가시죠. 아마존에는 음악이 있는데 사람들이 음악을 너무 잘해요. 그런데 악보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다 외워요. 우리 신학생들도 기타를 주면 그냥 자기가 띵띵띵띵 하다가 쳐요. 키보드를 주면 혼자 다 띵띵띵띵 하다가 피아노를 칩니다. 굉장히 음악성이 있습니다. 악보만 읽을 수 있으면 더 좋은데 이 말씀 왜 드린다고요 제가? 참석하신 분은 아시네. 꼬실라이제이션이라고 오셔서 한 학기 뭐 잠깐 인텐시브 코스로 오셔서 음악의 기초, 악보, 박자, 조 이런 거를 가르쳐 주시고 가시면 너무 고맙습니다. 근데 가르쳐 주시고 계시면 더 고맙습니다. 선교를 왜 하냐고 묻습니다. 선교 왜 하냐? 많은 사람이 물어요. 왜 선교를 하느냐? 왜 꼭 전도를 하느냐? 오늘 본문 말씀으로 그 이유를 같이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성경 본문 30절을 보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EM 친구들한테 오늘 마지막 순서를 하는데 사실은 이 다음에 EM 순서를 또 하나 얻었습니다. 저는 주어지는 대로 합니다. 안 주어지면 못 먹고. 제가 못 먹는 거 2개 있는 거 아시죠? 지휘자님 그거 모르세요? 뭐 아세요? 없는 거하고 안 주는 거 빼는 거 다 먹습니다. 저는 기회를 주어지면 목숨 있는 데까지 합니다. 막 나중에 가서 쓰러질 망정 하고 갑니다. 왜? 기회라는 건 오지 않기 때문에 함부로. 그래서 EM 순서가 요 끝나고 또 있습니다. 2시부터. 그래서 그때 또 EM으로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여기 보면 사람들한테 EM한테는 내가 묻습니다. 왜 사냐 묻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이제 묻겠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왜 교회를 나오십니까? 지휘자님 왜 교회 나오십니까? 지휘하러 나오십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10원 받으러 나온대요. 다른 사람들은 9원 받으러 나오는데 자기 10원 받으러 나온대요. 물론 맞습니다. 주님 믿고 구원 받고 복 받고 많은 사람들이 건강의 복 받고 가정의 복 받고 물질의 복 받고 자녀의 복을 받고 여자분들은 미모의 복을 받고 남성들은 건강 힘의 복을 받습니다. 맞습니다. 그거 그래서 교회 나오는 건 맞습니다. 제가 이거 오해를 부를까 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거 복 맞습니다. 복 아닌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거는 무시하고 이것만 믿으라 그러는데 저는 아니라고 봐요. 복 맞습니다. 왜? 성경의 많은 부분에 보면 자녀의 복,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솔로몬이 복을 받았는데 무슨 복을 받았습니까? 그런 물질 복 다 받았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태초에 이미 너는 나의 택한 백성이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정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니까 가장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어요. 죄인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예수의 보혈로 의인이 됐으니 이제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성경에 보면 하나 더 있죠. 그리고 저희들로 하여금 어떻게 한다가 영화롭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이것은요 가장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교회에 나오는 근본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숲에 가까이 가면 나무는 보여도 산을 볼 수 없고, 제가 맨 처음에 이민 온 게 뉴욕이었습니다. 80년대. 그러면은 가만 저 이민 오면 가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지휘자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입니다. 구경하러. 맨날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그럼 구경하러 갑니다. 차를 타고 보여. 저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와, 멋있네. 야, 대단하네. 그러면서 갑니다. 근데 가까이 가면 보여요, 안 보여요? 빌딩이 있는데 어디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인지 안 보여요. 너무 크고 높으니까 밑에 들어가면 건물이 안 보입니다. 한번 궁금하시면 가보십시오. 실질적으로 멀리서 허드슨 리버 뉴저지나 맨하탄 쪽에 보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보입니다. 근데 막상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근처에 가서 바로 밑에 가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안 보여요. 진실이, 어떤 너무 큰 진실을 우리가 가까이 대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 이 말씀 왜 드립니까? 교회 왜 나오십니까? 왜 주님 믿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 나 구원받으러 믿습니다. 주님 믿고 천국 가려고 믿습니다. 맞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구원받고 은혜 받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물질 회복, 건강 회복, 자녀 회복, 미모 회복, 건강, 권력 회복을 받다 보니까 그것을 따르는 이런 복들 있죠. 건강 회복, 물질 회복, 자녀 회복. 신학적으로 무슨 용어를 하는 줄 아세요? 지휘자님? 안 쫓아오면 큰일 나겠어요. 아무튼 꼭 오세요. 이런 복들을 우리 신학적 용어로 굉장히 어려운 단어인데 떡고물복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떡고물 아시죠? 떡을 맛있게 먹기 위해서, 제가 절대로 떡 좋아한다는 얘기 아니니까 떡 가져오지 마십시오. 지금 냉장고에 음식이 너무 많아요. 떡을 먹으면 맛있어요. 근데 떡을 더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는데 콩고물, 고물, 팥고물, 깨고물 이렇게 해가지고 찍어. 저는 호박고물 넣어가지고 호박떡이 너무 맛있어요. 고물이 많아서. 그럼 저는 이렇게 떡고물 같은 거 먹다 보면 일부러 더 찍어요. 더 먹어야 맛있게 먹으려고 먹습니다. 왜? 떡고물이 있으면 떡이 너무 맛있어요. 그런데 떡집에 가가지고 돈 주면서 아주머니 떡 주세요 그러죠. 어떤 사람이 돈 내면 아줌마 떡고물 주세요 그런 사람 없어요. 돈을 왜 냅니까? 떡을 사기 위해서 돈을 지불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떡을 더 맛있게 먹기 위해서 고물을 섞어서 먹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돈을 내면서 고물 때문에 떡을 사는 줄 알아요. 이런 떡고물 축복은 여러분 금방 찾을 수 있어요. 코스코나 마켓 가시면 buy one, get one free. 하나 사면 그냥 공짜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슈퍼마켓 같으면 샴푸 큰 거 사면 샘플로 하나 딱 붙어있죠. 옆에 떡깍지 같은 거 샘플로 공짜로. 그게 떡고물 축복입니다.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 예수의 보혈로 의롭게 되고 천국의 시민권을 받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로서 받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자동적으로 떨어오는 축복인데 그게 무슨 축복이라고요? 떡고물 축복. 딴 건 잊어버려도 이건 잊지 마세요. 떡고물 축복은 자동적으로 오게 돼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더불어 구하지 않는 것도 더불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큰 진리,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보이지 않고 산이 안 보이는 것과 같이 너무 당연한 것 때문에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너무 힘든 게 하나 있어요. 너무 건조해요. 아마 저는 제가 지금 물을 계속 마시는 이유가 여기 너무 건조해요. 그래서 밀림에 처음 갔을 때는 비행기 타고 에어컨을 탁 틀면 허연 연기가 쫙 나옵니다. 너무 습도가 많아서. 그게 괴롭더니 이제 그게 익숙해져 가지고 캘리포니아 오니까 피부가 갈라지고 목이 타요. 그리고 제가 목이 항상 약해요. 감기가 오면서 목으로 옵니다. 그래서 항상 물을 마시고 남조선사님이 또 그 요만한 조그만 가습기를 사다 주셔가지고 그걸 입에다 이렇게 틀어놓고 잡니다. 왜 자다 보면 깨요. 계속 일어나서 물 마시고 또 깨고 물 마시고 물 마시니까 또 화장실 가야 되고
그런데 그 가습기를 이렇게 코에다 틀어놓고 자니까 아침까지 그냥 자는 거예요. 너무 이게 이 몸이 불편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 숨 쉬고 있는 공기가 얼마나 귀한 건지? 밥은요, 남자는 18일, 여자는 21일 안 먹어도 삽니다. 물은요, 3일 안 마시면 갑니다. 여러분 물이 얼마나 고마운 줄 아세요? 마시고 싶으세요? 물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물이 언제 우리 어릴 때 이 물값이 가스값보다 비싸질 줄 알겠어요. 대동강물을 팔았던 누구입니까? 그런 도둑놈이 있나 그랬죠. 요즘 물 다 팝니다. 또 좀 비싼 물은 뭐 799이래요. 미쳤어요. 근데 어느 날 되면 제가 우리 신학생들한테 갑니다. 언젠가는 공기를 팔 날이 올 것이다. 사람이 캡슐 안에 들어가서 아마존 포레스트 그 공기를 마시는 거예요. 아리조나 데저트 알래스카의 빈칸 공기를 파는 날이 올 것입니다. 왜? 점점 폴루션 공기가 점점 탁해지면 언젠가는 이 자유 공짜라고 생각하고 무한정으로 쓸 거라고 생각하던 것들이 가치를 느낄 날이 올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 받고 감사해서 이 복음 구원의 복이 너무 감사한데 너무 크고 너무 감사하다 보니까 잊어버려요. 이건 당연한 거고 기도할 때 보면 물질 주십시오, 건강 주십시오. 물론 구해야 됩니다. 구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오늘도 살아있어서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드리고 감사하며 구원의 복에 감격하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물질 드릴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하는 기도가 선행될 줄 믿습니다. 그걸 잊어버리고 그저 물질 주시고 건강 주시고 사업해 주시고 왜? 떡고물 축복에만 연연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왜 선교하십니까? 사람은요 사랑하면 그것을 나타낼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면 예뻐집니다. 그리고 좋은 게 있으면 남이 알아주길 원해요. 여자들 약혼하면 어떻게 하면 골 아파. 약혼 반지 골 아파. 안 보면 골 아파. 좀 알아달라고. 좋은 게 있으면 남하고 나누기를 원하는 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돈 구원도 안 내고 일전도 안 내고 그저 거저받던 이 하나님의 사랑 구원에 대한 감격이 사랑이 있어서 그를 주체할 수 없어서 표현하는 것이 선교의 전도입니다. 너무 좋아서 나만 알고 있긴 너무 아까워서 아니 어느 그 마켓에서 지금 세일을 해요. 80% 세일을 해요. 클로징 세일을 해요. 그걸 사가지고 와서 교회에 와서 혼자 입고 가만히 있어요. 너네는 비싸게 샀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권사님 장로님 빨리 가세요. 저기 80% 세일해요. 클로징 세일이에요. 빨리 물건 없어지기 전에 빨리 가세요 하고 말하죠. 하세요 안 하세요? 여긴 좀 더 안 하나 봐요. 저 같으면 전화 돌립니다. 정교인들한테 이 80불 공짜니까 빨리 사라고. 그거는요 사람은 본성입니다. 좋은 걸 가지고 있으면 혼자 간직할 수가 없어요.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혼자 간직하고 살 수 없는 게 인간입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그 사실을 말 못해서 병이나 죽어요. 이런 예화가 하나 있답니다. 이 예화를 들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목사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먼저 예화를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골프를 너무 잘 치신대요. 그 장로님도 골프를 너무 잘 치신대요.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보니까 장로님이 주일날 가서 골프를 치시더래요. 하나님은 저 장로님을 어떻게 저렇게 축복을 하시나. 장사도 잘 되고 건강도 좋으시고 치면은 그냥 버디 게임은 저리 가라고 싱글까지 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 목사님이 이렇게 저 장로님은 어떻게 저렇게
교회를 빠지면서까지 골프를 치시는데 저렇게 잘 될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나? 시험에 들었대요, 목사님이. 근데 어느 날 장로님이 그 어렵다는 코스에서 딱 쳤는데 홀인원이 된 거예요. 주일날 낮에 쳤는데. 홀인원에다가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그걸 말할 수가 없어. 언제 어디서 치셨어요? 그걸 묻거든요. 아니야. 말을 못해. 가슴에 가면 홀인원한 걸 말 못해가 병이 났답니다. 이게 이제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 일이 있겠어요? 그런데 사람은 진실되고 좋은 걸 가지고 있는데 말 못하면 병 납니다. 얼만큼 예수님을 말 못해서 병이 나신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을 이웃과 가족에게 말하지 않아서 병난 적이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을 덧입은 것이 감격스러워서 그것을 말 못함으로 병이 난 적이 있습니까? 선교를 왜 하냐고요? 전도를 왜 하냐고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는 것이 선교요 전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골고다상에서 피와 물을 다 흘리시고 온몸을 다 찢기시고 수모와 고난을 다 당하시고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은 감사한데 그게 대한 감격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애들에게 물건 주면 애들이 받으면 뭐라 그럽니까? What do you say? Thank you 해야죠. 가르칩니다. 애들한테는 뭘 받으면 감사하다고 얘기하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무한한 사랑을 거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을 모르는, 왜 선교를 하냐고요? 왜 사십니까? 무엇 때문에 사십니까? 저는 기도할 때마다 오늘도 살아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합니다. 오래 살고 싶어서요? 아니요.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도 주님에게 내가 몸과 마음과 열성을 바쳐서 주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아직도 찬스가 있기 때문에 저는 주어지는 찬스가 있을 때 찹니다. 바라기는 왜 선교를 하느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이 있기 축원합니다. 선교를 왜 하시느냐고요? 가슴에 손을 얹고 각자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예수의 사랑에 감격하고 살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주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제가 준비한 동영상 잠깐 5분짜리인데 잠깐 보고 계속하겠습니다. 이쪽은 완전 밀림이죠. 예, 방향은. 완전 밀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교가 따바찐가 그 끝이에요. 따같은 게 끝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Por exemplo, nós temos culto aqui, capela. O que precisa para a capela? Eu fazer tudo sozinho? 우리 삼국경 신학교는 세미나리오 테올로지코 트레스 프론테리아스라고 해가지고 현지인을 지도자를 세워서 목회자를 세워서 그들이 교회 개척하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 전도를 하는 목적을 세웠습니다. 2005년도에 토지는 2004년도 구입을 하고
2005년도에 건축을 시작을 해서 6명의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고 지금은 4년째입니다. 4년 하고 1년 후에 1년 동안 개척하고 5년째 되는 해 안수를 줘서 하는 신학교고 동시는 como jovens que está praticando coisas que Deus não agrada, alcoolismo, outra coisa que eu pode evangelizar eles, trabalhar para Deus, ganhar almas e também depois quando eu estou terminando meu estudo aqui no Seminário Três Fronteiras, eu quero 우리 상평신학교 졸업생들이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안수를 해줄 만한 교단이 없어서 우리가 EFAM, 이그레자 에반젤리카 트레스 프론트레스 아마조나스라는 교단을 만들었습니다. 마을에 가보면 헌금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생활하기 참 어려워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고민하던 차에 하나님께서 이제 옛날 한국의 시골에 보면 강도사님들 목사님들 개척하실 때 닭들 키우고 돼지 키우셨어요. 거기서 아이들을 주셔서 우리 신학교가 이제 농장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PSI인데 왔다. 많은 선교지를 다니지 못했지만 그래도 한 8군데 이상의 선교지를 돌아다니면서 한국 선교사님들이 대단한 걸 느꼈어요. 미국 선교사들이 몇 년 수십 년 동안 해도 못하던 걸 한국 선교사들이 단기간에 해내는 걸 봤는데 단점이 오래가지 못해요. 왜 그런가 했더니 혼자 하기 때문에. 그 미국에서 요즘 하고 있는 것이 팀사역을 미국에서 세미나도 참석하고 하나님께서 팀사역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셔서 우리 상권신학교는 팀사역을 하는데 단점이 뭐냐면 어떤 일을 결정하는데 참 문제가 많고 여러 사람이 모여서 결정해야 되니까 문제가 많고 재정을 다 같이 시행해야 되니까 재정의 문제가 많고 그 다음에 모든 일을 결정해서 시행하는 데 있어서 롤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문제가 팀사역의 장점입니다. 모든 문제를 같이 의논해서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지만 실수할 수 있는 과정을 미리 한번 필터링하기 때문에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무슨 일을 진행할 때 훨씬 효과가 좋고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도 좋습니다. 사역하실 수 있는 호흡 있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고 봅니다. 팀 사역으로 초대합니다. 여러분도 오셔서 아마존에 귀한 일을 감당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광 수선교사로 합니다. 미국 이름은 앤드류 강이고요. 미국에 80년대 이민을 와서 미국에서 생활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고 95년도에 신앙을 시작했습니다. 김홍구 선교사라고 하고요. 13년도에 그 아프리카 소말리아의 그 긴급 구호 사역을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선교 사역을. 저는 양성식 목사입니다. 이곳 브라질로 사역을 하게 된 시기는 한 2009년도부터 시작이 된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여 이 땅을 고쳐주소서. 예, 감사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후원이 아마존에서 큰 열매로 맺고 있습니다. 지금 졸업생들이 나가서 개척을 하기 시작했고요.
저번에 좀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절대 교회를 지어주지 않습니다. 그들과 같이 짓습니다. 왜? 교회를 아끼게 하기 위해서, 내 교회라는 감정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그 졸업생들이 나가서 개척하는 곳마다 단기 선교를 데려갑니다. 그 단기 선교팀이 가면, 우리가 단기 선교팀은요, 나중에 제가 언제 뭐 단기 선교팀 또 훈련을 한번 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단기 선교는요 가서 여러분이 무슨 사역을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단기 선교팀이 와서 하는 사역이 중요한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가셔서 고생하시고 수고하시고 열심히 사역하시고 모든 영광은 주님과 현지 선교사에게 돌리고 오셔야 됩니다. 선교사들은, 단기 선교사들은 가서 영광 받을 생각 마시고 고생하고 온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 단기 선교는 돌아와서 여러분의 삶이 변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이 선교 사역들이 진짜 아름답게 벌쳐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마존에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물어요. 왜 아마존을 갔습니까? 굳이 왜 갑니까? 그때는 제가 간 이유는, 제가 미국 시민권자인데 아마존에는 한국 선교사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미국 선교사들이 주로 있었는데 브라질 정부가 미국 선교사들 다 추방합니다. 비자를 연장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현지인과 결혼하는 선교사들이 좀 있고 대부분은 철수합니다. 거기는 선교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갔습니다. 빚진 마음으로 갔습니다. 저는 어저께 말씀드렸죠. 저는 나만과 같은 자였습니다. 저는 참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고 죄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갚을 수 없는 사랑을 주셨기에 그 사랑을 위해서 아마존을 갔습니다. 두 딸을 데리고 갈 때 많은, 내가 아는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강 목사, 애는 놓고 가라. 걔가 무슨 죄가 있냐? 아마존에서 2살짜리가 어떻게 크겠는가? 무슨 교육을 받겠는가? 우리 애들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라서 5개국밖에 못해요. 하나님께서 섭리해 주셔서 큰애는 지금 졸업을 하고 맨하탄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 못 드리지만 기적과 같이 2주 만에 잡을 얻었어요. 둘째는 어릴 때 우리가 안식년 때 나오니까 우리 집사람하고 지금 같이 왔지만은 애들은 학교 때문에 나오질 못합니다. 저는 1년에 한 번씩 총회 때나 나오지만 집사람하고 애들은 나오질 못해요. 안식년 때 한 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을 좀 알려주고 돌아갑니다. 친구들이 돌아가니까, 야, 너 미국 갔다 왔지? 아, 갔다 왔어. 너 디즈니랜드 LA 갔어? 아, 갔다 왔어. 캘리포니아 갔었어? 아, LA는 간데 캘리포니아 못 갔어. 애가 미국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옆에서 이렇게, 참 문제다. 큰애는 12살까지 컸다가 갔기 때문에 나와서 적응하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둘째는 2살 때 갔으니까 걔가 아마존이 최고예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또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지금 펜실베니아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학금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때가 있어요. 지휘자님, 그래서 누가 돈을 법니까? 네? 모르세요? 목욕탕 주인이 돈을 벌어요. 모든 사람 때가 있어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 수염 달린 사람이 와서 여러분한테 무슨 설교를 하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목사님 같이 신학적으로 열심히 설교를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제가 한 사역 얘기밖에 할 수 없습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왜 주님을 믿습니까? 왜 선교를 해야 됩니까? 주의 사랑 때문에. 받는 애가 너무 커서 도저히 간직할 수가 없어서, 나만 알고 있을 수가 없어서. 지난주에 금요일날 제가 말씀드렸죠. My best buddy. Oh, how are you? Okay. Bye. Go to hell. I'm going to heaven. Okay. best buddy입니다. 일하면서 친구고 20 years friend. 그리고 확 하면서 you can go to hell. I'm going to heaven. Okay. Bye. 그래요. 왜? 전도를 안 합니다. 과연 그 사람을 진정한 친구로 여기십니까? 아니, 진정한 가족으로 여기십니까? 진정한 이웃으로 여기십니까? 산호세 여기에 수많은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너희들은 가라. 나는 구원받을 것이다. 진정으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사랑 때문에 얼굴에 침을 밟고 가족에게 쫓겨나고 사회에서 매도당하더라도 그 사랑 때문에 전하지 않고는 못 베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고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복된 성도님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내놓을 것이 있는 성도가 되지 않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왜 오냐? 주일날 와서 은혜 받고 한 주를 승리하기 위해서 옵니다. 맞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고 힘있게 해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의 모습은 반대입니다. 일주일 동안 주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주님이 주신 사랑이 너무 커서 그것을 가지고 주의 제단에 와서 제물을 바치며 감사로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의 원래 모습입니다.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격되어서 자녀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니 감사해서, 내가 또 건강히 있어 내 몸을 움직여 물질을 드릴 수 있어 감사해서 그런 것들을 바리바리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들어오면서 할렐루야, 성전의 시편을 보십시오. 성전에 들어가면서 찬양을 합니다. 주님 영광 대응대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격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의 참된 모습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누 한인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교회 찾아오실 때 기쁨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에 감격하여서 스스로 감사해서 시간과 물질과 자녀를 드릴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감격이 넘치는, 감사가 넘치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전도하지 말라고 부응해야 돼요. 말이 됩니까 이게? 내가 얘기해놓고 좀 이상하네. 선교하지 말라고 다리를 묶어놔야 됩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는 어느 장로님이 자기 딸을 목사님이 데리고 선교를 가서 카자흐스탄 갔다고 와서는 목사님 멱살을 잡았습니다. 야 그러면서 네가 뭔데 내 딸을, 목사님이 이렇게 목을 잡히면서 장로님 한마디만 합시다. 뭐 선교부장 좀 맡으십시오. 그 장로님을 선교부장을 시켰어요. 지금 그분 카자흐스탄 선교사로 가 있습니다. 사모님이 가셔서 그 돌아가셨고, 그 있는 고려인 사모님을 새로 얻으셔서 결혼하셨고 사역을 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사랑하는 어머님도 먼저 가셨지만, 제 사진에 보니까 오늘 장로님한테 말씀드리니까 몇 분은 벌써 하늘나라 가셨네 말씀하시는데, 인생은 시편에 말합니다. 아침 이슬과 같은 게 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더 사시겠습니까? 오는 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건 순서가 없습니다. 우리 선교사들은요 유서를 다 써놓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선교사의 삶입니다. 저도 수술을 2번 했고 오토바이 사고가 2번 나고, 이제 오늘까지 이렇게 살아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호흡이 있는 날까지, 이 육신을 벗고 주님 앞에서 그 서는 날까지 주어진 환경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다가 주님 앞에 내놓을 곳이 있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담대합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이 의미가 있습니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예수의 향기 날리니 그 예수의 향기가 여호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그저 서바이브 하라고, 그저 간신히 살으라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감당 못하는 자로 살다가, 오늘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서더라도 담대히 사시다가 주님 앞에 내놓은 승리의 삶이 되길 주님 축원드립니다.
이러한 싸움에서 한인장로교회가 되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우리가 오고 가는 소식이 주님 앞에서 기쁜 소식이 오고 가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오늘 사실은 그 영어 예배가 안 잡혀 있었습니다. 와달래요. 전 간다고 그랬습니다. 귀에 있으면 저는 전합니다. 귀에 안 줘도 전합니다. 주위의 사람들을 돌아보시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된 삶으로 사시다가 주님 부르실 때 주님 부르실 때 기쁨으로 갈 수 있는 삶 되기 바랍니다. 세상에 미련이 있어서 가기 싫어서 아웅하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으시옵소서. 그런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